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려져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 아래, 하나님의 풍성 아래함 아래 온전히 사로잡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에 우리가 같이 나눌 그리스도의 품성 용서입니다. 2월달 달력을 넘기면서 용서라는 품성이 눈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단어가 뭐냐면 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 내면을 쭉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이렇게 용서라는 주제 앞에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 그러니까 나도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설교 한번 듣는다고 용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 용서라는 주제 앞에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식상함, 그러니까는 자주 다루고 여러 차례 나누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장세기 나누면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한 달 이상 쭉 나누었던 기억들도 스쳐가면서 이게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속에서 제 안에 이런저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서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제 개인에게는 어쩌면 이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그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고 하는 책이 제게 용서의 문제에 대한 아주 많은 것들을 열어주었던 오래된 책이어서 이 책을 다시 좀 이렇게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훑어서 이렇게 보면서 알트 켈달 목사님이 쓴 이렇게 완전한 용서라는 책을 더불어서 같이 읽어 내려갔는데, 이 켄달 목사님의 완전한 용서 서론을 딱 여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주제 완전한 용서는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루어도 회중들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듯 한 반응을 보인다. 이 구절을 읽고 그래, 사람들이 이 한 얘기 또 해도 처음 듣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느끼는 대표적인 주제가 용서구나. 그러면 뭐 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한 얘기 또 하네, 그래도 상관없겠다 생각을 갖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얼마나 어떻게 가르쳤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용서를 행하셨는지 복음서를 좀 쭉 읽어가면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용서하면 용서할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또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는 결론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외에도 이제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참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다. 주기도문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사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가 오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까지도, 하루에 7번씩이라도 돌아와서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곳곳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용서를 행하셨죠.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뇌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기도 하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엎드렸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해서도 뇌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고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란 우리의 인생에게 던져지는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영광된 일도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란,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좀 내리려고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막연히 떠오르지만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같이 용서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로 흘러가도록 내가 그것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용서다라고. 그래서 용서의 반대는 거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켈달의 완전한 용서에서 용서의 몇 가지 유형을 그는 구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립된 용서.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자극과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많이 사라졌고 가라앉았지만 아직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그것을 이제 고립된 용서. 제한적인 용서는 상처 준 감정은 부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화해도 부분적으로 관계도 회복되는, 이것을 이제 제한적인 용서. 그리고 이제 전적인 용서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졌고 그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점점 나아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완전한 용서, 토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전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도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용서는 본질적으로 이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용서와 화해를 뒤엉켜서 혼돈스럽게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서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용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용서를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요. 용서를 화해의 문제랑 뒤엮어서 이해를 하니까, 내가 아무리 용서했어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뻣뻣하게 여전히 잘했다고 그러면
이 속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화해가 불가능해요. 화해는 나와 그 사람의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내 손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화해의 불가능성을 전제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내가 화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화해,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와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용서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온전한 용서를 이루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그 온전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몇 가지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 4장 30절은 굉장히 신비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특별히 30절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한다. 여기에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걱정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슬픔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퍼하게 하지 말라, 우울하게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그렇다? 여기에도 이렇게 질문이, 물음표가 나오고, 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 사실 자체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조직신학이나 교리 시간에 성령님의 인격성을 나타낼 때,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비인격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귀신적인 그런 존재, 에너지와 힘과 뭐 이게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적 존재다,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의 어떤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그런 근거 구절 중에 하나로 성령님이 때로는 근심하기도 한다. 그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잠깐 인용되면 되는 수준의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왜냐하면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실제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외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그분의 삶의 형편은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가까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겨서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슬픔과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멀리서 보면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식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 좀 없는 셈 치고 그냥 살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고 살라고 맘 먹는데 안 된다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 관계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어떤 반응과 행동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 만큼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피상적인, 그분은 저 하늘 우주 어디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계시는, 그래서 막 소리 질러야 조금 내 어떤 이렇게 고통을 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와 깊이 연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이 표현이 구약성의 이사야서 63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진 구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근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드시며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들어서 올려서 안고 어린아이를 그렇게 안고 그렇게 들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거절될 때 그 속에서 근심하게 되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본문으로 다시 오면 이 에베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로 뒷절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악독이라는 이 표현을 NIV 성경에는 원한으로 풀어놨는데 우리가 원한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노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 일의 어떤 당사자를 비방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불편한 마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 원한이 자연스럽게 분노로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그걸 떠들게 되잖아요.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걸 비방하게 되잖아요. 이게 용서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그 32절에 가면 서로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나면 이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원한과 노와 분노가 가득하고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떠드는 것과 비방함으로 쏟아지는 그 모습,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분명 이야기하죠. 그럴 만하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은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 마음 아파하신다고. 용서치 못함의 상태의 모습으로 내 영혼이 일그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슬퍼하고 아파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싶은가요? 사춘기 아이가 너 왜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싫어하니까. 엄마 마음 아프라고. 너 좀 공부 좀 하라니까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니?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 하기 싫어.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어긋나듯이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건 일부러 안 하고 싫어할 만한 것만 골라서 때로는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싶으면 용서하지 않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의 미끼를 물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내 영혼을 내려놓으면 사단의 미끼를 무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몇 절 올라가 보세요. 에베소 본문을 몇 절 올라가면 26절과 27절이 있어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분노하는 것, 진노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죄에 대해서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수용하고 용인하고 방치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죄악이에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를 내가 끌어안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독이 나와서 내 영혼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해도, 분을 쏟아내도 그것을 품지 말라, 품지 말라. 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노를 내가 해서 품으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단의 미끼를 먹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서하는데, 내가 자신이 왜 용서하느냐면,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사단의 괴계를, 전략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분을 통해서 나에게 사단의 미끼를 물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래서 나는 그 속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용서한다라고 고린도서 2장에서 그가 말하고 있어요. 존 비비어의 관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 표현이 The Bait of Satan인데, 그 사단의 미끼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실족, 모욕, 관계 속에서 당한 상한 어떤, 그래서 죄를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다루는 책인데,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단이 가장 기만적이고 음흉한 미끼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미끼, 그게 뭐냐면 바로 실족이다, 모욕이다. 우리 번역은 이 존 비비의 책을 이 단어를 실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모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이미지가 강하게 오는데, 관계 속에서 내가 가다가 그냥 이렇게 좀 실수해서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특별히 상대방의 말과 관계 속에서 심령의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해서, 모욕을 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문제, 그것을 실족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삶에 주는 가장 강력한 미끼라는 거예요. 실족 자체, 모욕을 당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내 안에 품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은 점점 내 삶을 상처내고 일그러뜨리고, 그 질투와 다툼과 원한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런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욕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공격적인 반응, 상처내고 분열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면서 결국 그 영혼이 계속해서 일그러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내 마음 상태를 두는 것은, 상할 줄 뻔히 알면서 뜨거운 여름날 음식을 그냥 상온에다 그냥 내버려 두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향수만 뿌리고 창문만 열어놓고 있는, 마치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용서치 않은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용서에서 알티켈다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초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여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 마귀를 들여놓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일그러뜨리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거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분명히 저분의 분노는 정의로움이었어요. 옳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품어안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어느 시간부터는 정의로웠던 분노가 용서치 못하며 쓴뿌리가 되고 독이 되어서 그 영혼을 일그러뜨려 가기 시작해요. 서서히 일그러뜨려 가면서 점점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그의 삶이 점점 일그러져 가는, 마귀에게 문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점점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다른 부분, 물질의 영역이든 인간관계의 영역이든 정직의 영역이든 다른 영역에서부터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타협해 가기 시작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치 않으면 이 보호막을 깨트리고 사단에게 자신에게 노출시키는, 틈을 열어줘요. 미끼를 딱 무는, 그것 자체가 치명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죽이진 않지만 그것이 서서히 독이 돼서 내 영혼과 삶을 일그러뜨려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치 않으면 사단의 미끼를 무는 거예요.
사단의 미끼를 대수롭지 않게 물고 싶고 사단이 내 인생에 틈을 타고 자유롭게 내 삶에 와서 역사하게 하고 싶다면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고 사단의 미끼를 물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빈번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들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패턴.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면 나도 너에게 정직하게 행할 거고 너희가 정직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정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이런 성경 구절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으로 살면 나도 너 사랑해 줄 거고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근데 용서의 문제만은 계속 이렇게 비례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해요.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안 할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걸 용서한 것처럼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이게 이렇게 등가적인 이 개념을 정비례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도 무효화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구절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구절들보다 더 많은 구절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지워지지 않는 용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결단코 무효화될 수 없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가려서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손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면 예수의 피만 보여. 나는 여기서 보면 이 손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그래서 나는 내 죄도 보이고 예수님의 보혈도 보이고 나는 내 죄도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가려졌고 씻겨졌고 다 용서되었어요. 무효화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열려서 예수의 뿌려졌던 피가 다시 이렇게 벗겨져서 다시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너 죄졌지? 라고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의 나를 향한 용서는 완벽하고 온전한 용서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들이 더 많은 빈번하게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리고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왜 용서를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등가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 이건 실제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가 사라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용서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은 채로 살면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사라져요. 객관적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의 믿음, 내 마음속의 신뢰는 흐려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그 근심하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30절의 본문에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목축을 하던 시대에 이 소유가 헷갈리게 섞이지 않기 위해서 양이나 소가 태어나면 거기서 인두로 지져가지고 자기 가문의 이니셜을 찍어가지고 우리 소유를 아무리 커도 딱 그 인 찍은 거 보면 내 거 확인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버려지지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내 안에 오신 그분께서 끊임없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울해져요. 그런데 그걸 내가 느끼는 게 싫어.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늘 울고 있고 늘 힘들어해, 나 때문에. 그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그걸 자꾸 내가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나부터 그것을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그분과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과 나 사이가 마치 남남인 것처럼. 디트리드 보네포 목사님이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계속 죄가 의식되고 깨달아지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잖아요.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당 안에 있는 동안은 예배 시간만 나는 깨끗하면 되고 거룩하면 되고 이 시간만 나는 용서의 자유를 선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자유롭게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한없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는 마치 남남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분이 나의 친구라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내 안에 거신다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는 하는데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은 그냥 종교적인 언어일 뿐, 아주 피상적인 언어일 뿐. 졸업식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정든 교정을 떠나, 후배를 떠나, 너무너무 아쉽다고. 아쉽긴 뭘 아쉬워요. 그 마음에 하나도 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마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내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 말들이 다 그런 립서비스와 같은 종교적인 언어일 뿐 내 삶에서는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어떤 때 내가 용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로 살아가고 싶다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 상태로 자신을 내어놓으면 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을 살아가지 못해도 나는 별로 손해보는 거 없고 아무런 힘든 거 없다고.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은 채로 살아도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단의 미끼를 무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스스로 사단의 미끼를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은 끝없이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울해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내 백성이 사단의 미끼를 물고 철저하게 나에게는 자꾸 담을 쌓고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끊임없이 끊어내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의 끝자락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들고, 때로는 화가 나서 채찍질하는 거죠. 그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죽으라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아파서, 사랑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사단의 미끼를 놓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싶고, 성령님이 나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 때문에 기쁨의 미소를 환하게 짓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거든. 기꺼이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해요. 서로에게 친절히 향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 먼저는 자신을 세우십시오. 가장 먼저는 십자가 앞에 자신을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 그러나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를 위한 십자가였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그 십자가는 그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생각에서 하나를 바꿔야 돼요. 용서는 어려운 거야. 용서는 힘든 거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아니요. 나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그가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가 그를 용서하실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그를 보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 상태가 되면 끊임없이 그가 나에게 한 일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 부정적이고 불법적이고 잘못되고 악한 그 행동을 끝없이 내가 묵상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것에서 눈을 떼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앞에 매어 달려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되기 원하거든. 먼저는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는 하루치의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하십시오. 하루치의 그날 분량의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나요? 물어요. 왜? 당시 사람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게 3번까지 용서하면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3, 4번. 뭐 3번 용서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해보세요. 3, 4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호인이에요. 진짜 누군가를 3번 용서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데 나는 7번 정도 할 수 있어요.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칭찬받을 줄 알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7번만 가지고도 안 되고 7번에 70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 용서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반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했다고 그 용서가 평생을 지속되든가요?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면 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다 용서한다고 다 이해한다고 끌어안고 울고불고 치유 수양에 가서 다 이렇게 화해하고 우리 너무 좋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주일날 저기서 오는데 들어오는 차를 보고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 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용서가 가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위선인가요?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용서는 한 번 한다고 평생의 영향력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용서가 평생의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늘 오늘치의 분량. 아니 어쩔 때는 하루도 못 가잖아요. 하루도 못 가잖아요. 하루도. 아침에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부드럽게 결심했잖아요. 뭐 하루를 못 가잖아요. 하루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끊임없이 정죄감을 느끼잖아요. 죄책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자기를 용서하세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7번에 1분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아직은 용서는 하루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분량의 은혜를 주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하루의 분량에 용서의 은혜를 주세요. 작년 여름에 이렇게 어느 날 제 방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오래전에 함께 신앙했던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도 가고 뭐 어렸던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쫙 이렇게 스쳐가면서 요즘 뭐 하고 지내나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간혹 들을 때는 있지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는 세월이 좀 꽤 흘렀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풀어져서 편안하게 얼굴 안 본 지도 몇 년이 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문자를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고 뭐 이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하나 왔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독이 이렇게 여전히 마음이 힘든 뭐 독이라기보다는 그런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툭툭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괜히 이렇게 잠잠한 사람 내가 괜히 이렇게 건드렸나 보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내가 이제 그런저런 그래서 이제 답장을 짧게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제 마음이 힘들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 가지 옛날 일도 생각이 나고 어떤 한순간은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또 자기 정죄도 했다가 왜 그렇게 정죄됐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도 했다가 속에서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이대로 가만두면 이게 점점 황폐돼 가기 시작하면서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 이렇게 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를 다 이렇게 끊고는 조용히 혼자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 계속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도 자기 정죄도 자기 정당화도 자꾸 십자가에서 못 받기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이제 잦아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내 평안함으로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다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뭐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었고 뭐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크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 오랜 일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짧은 문자 하나가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서 다시 모든 걸 처음 그때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그러면 이전에 내가 용서했다고 하고 자유했다고 그러고 다 이건 다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한 일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끊임없이. 그래서 용서는 하루치라는 거예요. 하루치. 그날 끊임없이 용서를. 하루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치의 용서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용서하기 원하나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루치의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용서했는데 다시 용서하지 않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는 나는 용서하고 하나님은 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용서했어.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좀 요즘 힘들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그렇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좀 고생 좀 해야지.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쯤 좀 풀어주시고 이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났는데 이제 좀 잘 된다. 이제 됐어. 내가 풀어줬더니 잘 되는구나. 이러면 좋겠는데 나는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용서를 괜히 한 것 같아. 내가 용서를 안 했어야, 용서를 안 하고 묻고 있어야 좀 벌 좀 받고 시큰 혼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좀 충분히 깨닫고
그 다음 쯤 내가 용서했어야 그 사람도 좀 겪고 혼나야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올라와요. 이게 더군다나 오히려 나는 더 힘들어, 나는 더 고통스럽고 나는 더 아파.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진정으로 이게 다시 용서치 않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용서했으면 축복해야 돼요. 용서했으면 축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베드로후서 전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을 빌라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켄달 목사님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사슬에 매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목사님도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마틴 로이드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했던 아트 켄달, 20세기 최고의 강요 설교자로 수십 년을 목회했던 그 목회자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자리에 후임자로 들어간 그는 목회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교인들과 목회 스타일 또는 이렇게 이 설교 스타일,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충돌과 어려움을 겪어요. 너무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인 조지프라는 친구에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속 깊은 아픔, 원한,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인정하는 친구로부터 공감을 얻고 싶었다. 그리고 적어도 저런 친구 정도가 내 편을 들어준다면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힘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대했어요. 켄달, 화낼만 하네요.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당신의 분노를 나한테 좀 쏟아내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나를 어깨를 끌어안아주고 그럴 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따뜻하게 배려했지만 그는 단호하고 진지하게 그를 꾸짖어요. 다른 할 말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내가 다 말하지 못했는데 뭔가 더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사람들 한 짓을 더 말하려고 막 그래요.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목사님, 그들을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을 풀어주세요. 그래야만 목사님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켄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도전을 받은 순간이었다고. 그 순간이 자신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삶의 무게, 순종의 무게를 만나는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용서를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를 시작하자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처음 맛볼 때에 수일을 수주를 지속되어진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평안이 다시 느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내면의 새로운 평안이, 오랫동안 잊어졌던,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 내적 영혼 깊은 곳의 자유와 평안이 맛보아지기 시작해요. 그가 그들을 용서함으로 자유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의 한 일이 또 생각이 나요. 그 순간 내 안에 가득했던 그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마음은 다시 원한의 쓴뿌리로 다시 이루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는 이 원한과 평안에,
용서와 용서치 않음의 이 순한 고리들을 그는 깨닫게 돼요. 자신이 용서치 않음 속에 자신을 내어주을 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이 비참해지는지, 용서할 때 중심으로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를 이 순한 고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끊어가기로 결단을 해요. 오늘만큼의 분량을, 오늘만큼의 용서를. 저 여러분도 그 오늘만큼의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오늘만큼의 은혜를, 평안을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그가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을 악독과 노함과 분냄에 내어주고 내 입술에는 온갖 떠드는 것과 비방의 말들이 가득할 때, 그래서 내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단의 미끼를 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싶어도 보호막을 깨트려 놓은 채로 담을 쌓고 있는 나를 바라보실 때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근심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치 분량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 분량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과 주의 존귀와 주의 거룩함과 주의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치의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분량의 그만큼의
용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아버지 주 앞에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빛으로 덮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덮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가득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아래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생명 아래 머무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씻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기억을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하루치의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상태로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다시는 사단의 미끼를 물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담을 쌓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루치의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루치의 용서를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